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다 들어오셨으니까. 우리가 기하학을 공부할 때 어떤 것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 기본적인 정의라든가 정리라든가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는 아주 기본적인 참된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수학이라든가 기하학은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점점 복잡한 것을 이해해 나갈 수가 있죠. 그런 식의 사유 활동을 스피노자는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학 정치론도 마찬가지인데 스피노자가 가지고 있는 읽기 이론이랄까? 책을 한 권의 책을 어떻게 읽을까? 어떤 철학을 어떻게 읽을까라는 텍스트에 대한 스피노자의 방법론이라고 할 만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주 기본적인 것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해서 그 기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사유에서 작용하도록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니체를 읽는다. 그러면 니체를 그냥 외우거나 니체가 맞다고 하거나 니체를 내 입장에서 비판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니체, 모든 철학에는 기본적인 개념들이 있죠. 그리고 모든 철학은 어떤 개념에 대해서 상식에서 출발하지 않아요. 그 개념에 대한 자신의 어떤 이해로부터 전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다. 그럼 니체에게 힘은 무엇인가? 예. 힘 일반에 대한 상식을 깔고 가는 게 아니고 니체는 무엇을 힘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그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그 개념들을 이렇게 저렇게 복잡한 방식으로 구성해 가보는 거죠. 그러면 단순한 것에서부터 그 복잡한 것까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지성을 이용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지 과학적으로 실증할 수 있다거나 기하학적으로 수학적으로 검증해야 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기하학적 방법이라는 말을 이게 수학적 방법 이런 걸로 오해하시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엄밀해야 되고 답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걸로 오해하시면 안 되고 스피노자는 원을 이해한다는 거는 뭐냐? 기본적으로 점과 어떤 두 점 사이의 거리의 개념이라든가, 그 점 사이의 거리가 같다라든가, 이게 몇 가지 우리가 점이라든가 면이라든가 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심 개념. 그럼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점을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그다음에 같은 거리를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그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이게 뭔지를 이해하면 원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원을 이해한다는 건 뭐예요? 이거 유명한 얘기인데 원을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노자에게는 어떤 것을 이해한다는 것과 그것을 이렇게 실현해 본다 그럴까? 실천한다고 하는 것이 스피노자에게는 언제나 둘이 함께 가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는 따로 있는데 실천은 그 다음에 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도 어떻게 보면 이 스피노자의 텍스트 이해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텍스트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냐면 텍스트가 있다. 텍스트의 숨은 뜻은 저자가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도 국어 시간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밑줄 쫙 꺼놓고 이 구절의 궁극적인 뜻은 이런 뭐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수능에서 그런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 밑줄 친 부분에서 저자가 의도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건 뭘 전제하는 거냐면 텍스트의 의미가 텍스트를 쓴 자의 궁극적으로 귀속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의도라고 하죠. 의도. 저자의 의도대로 텍스트가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의도해요. 그러면 텍스트의 주인은 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근대의 기본적, 근대 이전에 성서에 대한 해석도 그거예요. 그 중심적 의도와 거기에 담겨 있는 궁극적인 뜻이 있을 것이다. 그건 하나죠. 예를 들면 성서 같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담아놓은 궁극적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럼 우리는 그 의도를 읽어내야만 성서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 이제 스피노자의 전제는 뭐냐? 모든 것은 자연 안에 있어요. 이제 이걸 읽다 보시면 에티카를 안 읽으셨어도 이걸 읽다 보시면
스피노자에게 신의 용법이라는 게 되게 독특하다는 거를 캐치할 수가 있는데 스피노자에게는 신이 자연이에요. 그리고 그 자연은 자연물이 아닙니다. 어, 자연물, 나무, 풀 이런 것들을 자연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힘의 법칙이 있죠.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이러하게 존재하는 그 우주 전체를 자연이라고 스피노자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자연 안에는 뭐도 있습니까? 관념도 있습니다. 관념도 자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피노자의 자연 개념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에 대한 표상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관념을 자연이라고 잘 생각 안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이상하게 인간이 지은 건물은 자연이라고 생각 안 하죠. 자연 물만 자연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멋있게 지어놓은 건물도 새롭게 지어놓으면 생겨난 거죠. 그런데 그게 시간이 흘러가면 이렇게 때가 묻고 낡고 균열이 가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그냥 보수 안 하고 그냥 지나면 허물어지죠. 그리고 오랜 시간이 더 지나면 아예 파괴되겠죠. 흔적도 없이. 자연에 있는 성주, 괴공. 이 모든 과정을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물건들 중에 겪지 않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의 문명도 자연이에요. 그러니까. 어. 문명도 자연이고 인위적인 인공물도 자연이고 물론 인간도 자연일 뿐만 아니라 어떤 기계, AI 얘네들도 자연이에요. 얘네들도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속도가 다를 수 있고 양상이 다를 수 있지만 얘네들도 자연의 법칙 안에서 즉 다른 것에 영향을 받으면 변화하고 치명적인 것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오작동을 일으키고 고장 나다가 어느 순간 소멸해요. 모든 것은 자연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내지 우주 바깥에 있는 건 스피노자에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자연이 스피노자는 이퀄 신이에요.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신의 용법을 바꾼 사람이에요. 신이라는 개념을 바꾼 사람이다. 그 들레지가 이런 스피노자를 어떤 논문에서 인용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스피노자의 철학에서는 자연에 반하는 게 문명이 아니에요. 자연에 반하는 게 사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자연 대 문명, 자연과 사회, 자연과 법 이런 게 반대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인간의 법, 인간의 사회 이거 다 자연 안에서 인간이 만든 거죠. 그러면 그건 자연에 반하지 않죠. 자연에 반하는 하나가 있다.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그건 뭐냐면 신화예요. 신화. 이 신화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다른 말로 미신이에요. 미신. 그러니까 스피노자에게 미신은 딴 게 아니라 자연 법칙에 벗어난 무언가를 상상하는 것. 그게 다 미신이에요. 이걸 분명히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는 자연이 아니에요. 자연은 때로는 결과가 우리에게 되게 우호적이지 않은 결과일 순 있지만 그게 자연의 법칙이라는 걸 이해하는 한에서는 우리가 그걸 원망할 수가 없어요. 자연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100년 살다 죽느냐 20년을 살다 죽느냐가 다를 뿐이고 20년을 살다가 죽는 것이 억울할 순 있지만 20년을 살다 죽는 것도 자연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 인간이 그걸 이해하기만 하면 몇 살을 살다가 죽는가가 억울한 일은 아니에요. 있을 수 있는 자연의 법칙이니까. 자연도 나뭇잎을 이렇게 피우다가 가을이 돼가지고 빨갛게 노랗게 단풍 들었다가 시들어서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름에 떨어지는 나뭇잎도 있어요. 많아요. 봄에 미처 피지도 못한 채 떨어지는 잎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인간도 그렇죠. 인간도 얼마 못 살다가 죽는 것도 죽는 거고 천수를 누리고 살다 죽는 것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기만 하면 인간이 겪는 불행이 딱히 고통스러울 건 없어요. 문제는 어디서 생기느냐? 이 자연 속에서 있는 일들을 인간이 상상한 어떤 초월적 존재가 주는 상 내지는 벌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스피노자가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자연 안에 있고 자연 안에 있다는 말은 자연에서 작동하는 법칙으로부터 예외인 존재는 없어요. 우리가 그걸 이해하면 기적이라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 자연 법칙을 이제 여기 6장에 나오지만 자연 법칙을 벗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사람들은 이름하고 그게 자연 법칙을 벗어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게 무지예요, 무지. 근데 우리한테 기적처럼 보이는 어떤 것도 아주 예외적이긴 하지만 자연 안에서 그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인과성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드물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그러고 마치 자연 바깥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자연 안에 있고 자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자연의 인과 법칙을 따라서 생을 살아가요. 그렇다면 텍스트도 예외일 수 없죠. 이제 스피노자가 책을 읽는 성서라고 하는 텍스트를 대하는 방식 그게 뭐냐면 텍스트도 자연이에요. 자, 돌이 있습니다. 돌이 우리 눈앞에는 꼼짝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면 물이 돌을 패게 하죠. 그래서 돌에 구멍이 생겨나잖아요. 아무리 꼼짝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자연물도 그 자신의 생을 살다가 다 마모돼요. 커다란 돌이 모래가 되는 거겠죠. 조약돌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러면 성서가 뭐가 성서든 뭐든 책이라는 것도 자연물이에요. 그러면 자연물이라는 건 뭐예요? 혼자 존재하는 자연물은 없어요. 자연 안에 있는 어떤 개체도 다른 모든 것들과 관계 맺지 않고 단독으로 존재하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둘하고만 어떤 다른 특별한 하나하고만 관계하는 것도 없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자, 성서가 우리 손에 남았다는 건 이 텍스트가 세상에 사라진 텍스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있었다는 소문만 전해지고 우리 손에 지금 볼 수 없는 텍스트가 부지기수죠. 그런데 성서는 살아남았잖아요. 성서가 살아남은 게 그걸 뭐 단단한 종이에다가 써서 살아남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성서가 특별한 거라 살아남았겠습니까? 그게 여러 존재들에 의해서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관계 맺는 과정에서 해석되기도 하고 배척되기도 하고 그 해석을 통해 전해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종이에 쓰여지기도 하고 양피지에 쓰여지기도 하고 인쇄술이 발달한 다음에는 책의 형태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모든 그 인과적인 상호 영향 관계 속에서 성서라는 형식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지. 이 성서 자체가 신의 이름으로 살아남은 게 아니잖아요. 자연물이에요. 이거는 한 권의 책이라는 것으로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안의 내용도 마찬가지죠. 책의 내용 또한 자연물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책을 저자가 아무리 자기 의도를 100% 담아가지고 썼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도 있지도 않지만 저자가 자신의 의도를 100% 담아서 책의 내용을 썼다고 하더라도 저자가 죽고 나서 그 내용은 누가 읽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계속 변형되는 거예요. 그 해석을 통한 의미의 변형으로부터 자유로운 책 자체라는 건 없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텍스트 자체, 텍스트의 의미 자체, 저자가 원래 맨 처음에 숨겨놓은 제1의 의미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스피노자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텍스트를. 그런 점에서 성서를 자연물로 볼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읽어보면 이번에도 또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만 스피노자는 성서를 부정한 적이 없어요. 여기 이제 예언 나오고 신성한 법칙 나오고 기적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쓰여진 거 다 가짜야, 거짓말이야 라고 한 적 없어요. 스피노자는. 다만 스피노자는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이 말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걸 어떤 구조 속에서 이해할 것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똑같은 단어가 똑같은 개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개념이 우리가 그 개념이 쓰여진 어떤 책을 발굴했는데 그게 기원전 5세기에 쓰여진 것인지
아니면 기원 후 10세기에 쓰여진 것인지에 따라 그 개념이 동일하다고 보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말과 예를 들면 우리가 화폐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화폐에 대해서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고 화폐에 대한 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 속에서 화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과 화폐는 심지어 초기의 화폐는 신석기 시대도 있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 막 조개 패자를 쓰잖아요. 그런 조개 무더기를 가지고 이렇게 교환하는 어떤 척도로 쓰던 그런 의미의 화폐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화폐라는 비슷한 개념을 떠올릴 때 머릿속에 형성하는 관념은 전혀 달라요. 어. 돈은 중세 때도 있었어요. 근데 중세 때 사람들이 돈 그러면 갖게 되는 욕망과 20세기 자본주의 이후의 인간들이 돈에 대해서 갖게 되는 욕망은 전혀 달라요. 그럼 그건 돈의 존재가 다른 거예요. 돈의 의미가 다르고. 그래서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절대적인 하나의 의미를 갖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인간. 응. 인간은 구석기, 그 이전부터 호모, 뭐부터 시작했겠죠. 근데 그 인간의 가장 초기의 형태의 인간에서부터 지금 21세기의 인간까지 인간은 아주 오랫동안 존속해 왔는데 몇만 년을. 그 시대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서 가진 자기 관념이 같을까요? 전혀 달라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뭐뭐다, 인간이란 이런 존재야 라는 관념은 그 후코에 따르면 근대에 생겨난 거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 개념. 그러니까 심지어 인간이라는 개념도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니체는 뭐라고 합니까? 그 개념의 보편적인 정의를 물어보면 안 된다. 누구의 개념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 자, 아름다움을 얘기해. 그럼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고 누구의 아름다움이야? 어떤 아름다움이야?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아름다움에 대한 정의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본질이 아니라 그가 정의하는 그 아름다움이 삶을 긍정하는 것이냐 부정하는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 이게 니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체도 어떤 뭐 의미, 어떤 개념 이런 것이 불변하는 본질로서 존재한다고 보지 않는 거죠. 당연히 텍스트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스피노자가 텍스트를 보는 방식이 그거예요. 스피노자는 성서를 가장 합리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신학과 철학을 통합시키려고 철학을 신학의 하위 개념으로 놓으려는 걸 비판하는 거지 신학을 부정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신앙을 부정하지 않아요. 신앙은 신앙 자체의 효용성이 있어요. 철학은 철학 자체의 효용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언이라든가 기적이라든가 이런 말들은 뭐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걸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라고 스피노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적 텍스트예요.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야만 그 의미가 와닿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적용하죠. 텍스트의 역사성. 그 다음에 어떤 의미에서 성서는 문학적 텍스트예요. 그래서 알레고리와 상징을 이해해야 해요. 알레고리와 상징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셨다.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시를 보면서 시가 다 상징으로 돼 있잖아요. 그 상징으로 돼 있는 거를 알기만 하다면 시는 이상한 게 아니죠. 시가 거짓이 아니죠. 시적 표현의 논리가 뭐다라는 걸 이해하면 시는 그 자체로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문학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이해, 문학적인 이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언어학적 이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말하고 다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히브리어가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어에 정통하지 않으면 또 막 오해를 해. 근데 히브리어를 언어학적으로 공부해 보면 이 어근은 이런 뜻이고, 이런 히브리어에 이런 말들이 사용될 때는 어떤 뉘앙스를 갖고 우리가 그 언어학적인 걸 이해하면
우리가 그냥 보기에 되게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표현이지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텍스트를 이해하는 모든 방법이 지금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언어학적인 고찰, 그다음에 역사적인 고찰, 그다음에 텍스트를 문학적으로 고찰하는 거. 이건 다 뭡니까? 저자가 여기에 무슨 의미를 담아놨느냐 하고 무관하게 텍스트가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것들과 상호작용하느냐. 이걸 통해서 텍스트를 이해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스피노자는 텍스트의 허구성을 지금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텍스트를, 성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성서를 이해하는 길 하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건 불경도 마찬가지죠. 불경의 화엄경의 맨 앞에 부처님이 빛으로 이렇게 막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비로자나 불이라고 해요. 온 세상에 빛으로만 드러나요, 거기는. 근데 이제 비로자나라는 것 자체가 빛이거든요. 빛, 광명. 그러니까 대방광명 화엄경이잖아요. 대방광명. 이게 비로자나부를 그 화엄경에서 부처님의 형상으로 제시한 건데 모든 것에 빛으로 존재한다는 거는 아니 이거 니네도 기독교랑 똑같은 거 아니야? 어떻게 부처님은 역사적이라고 해놓고 부처님을 빛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부처님이 역사적으로 기원전 6세기에 존재했던 인간 아니야? 근데 너네는 이 부처님이 어떻게 전생에도 있었고 전정에도 있었고 뭐 이래?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만약에 어떤 불교도가 그거를 진짜 빛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건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불교는 뭐라고 얘기하냐? 빛으로 등장하는 부처 그걸 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신체, 인간의 신체를 가지고 존재했던 그런 시달타는 화신이라고 하죠, 이제. 근데 붓다라는 건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깨달은 자라는 의미잖아요. 그 깨달은 자라는 건 때로는 진리로서 자기를 드러내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중생으로 자기를 드러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고 나면 빛으로 존재한다고 묘사하든 그게 허구는 아닌 거지.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부처를 이해할 수 있는 더 많은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피노자가 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앞에 1장에서 제가 이제 오늘 6장까지 읽어오시라 그랬는데 많이들 6장까지는 안 읽어오신 것 같은데 이 6장까지가 기본적으로 이제 성서를 지배하는 성서가 이 그 성서를 가지고 교회의 사제들은 자기 권위로 삼잖아요. 이거는 신의 말씀이다. 그런데 신의 뜻은 아무나 이해할 수가 없어. 이걸 전제해버리죠. 그러니까 너네들이 성서를 열심히 읽고 너네들 스스로가 그 상징을 파악해라. 그러면 다 스피노자처럼 자기가 성서를 읽고 그 성서의 의미를 이러저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해하면 성서는 완벽히 이해 가능한 책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교회의 권위가 보장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제들이 성서 해석을 독점하는 거예요. 이건 니네가 이해할 수 없어. 왜? 신이 숨겨놓은 뜻이 있으니까. 신이 숨겨놓은 신의 의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전제하는 게 뭐냐면 신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인간화해버리는 거지, 신의 존재를. 그리고 그 의도는 마치 왕의 의도는 요즘 유행하는 표현으로 쓰면 왕핵관들만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왕핵관, 왕 핵심 관계자들만 왕의 의도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왕하고 아주 멀리 떨어진 백성들이 왕의 의도를 어떻게 알겠어? 근데 왕의 의도를 전제하는 건 그래서 왕의 측근들의 권위를 옹호하는 결과밖에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그 권위를 옹호하지 않으려면 왕의 말을 다 방으로 써붙여서 니네가 왕의 이 말을 니네가 이해한 대로 투명하게 실천할 것이다. 이러면 왕의 그 측근에서 왕의 말을 독점하려는 사제가 없겠지. 근데 언제나 있죠. 왕하고 민주주의 이전에는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으면 왕의 말이 직접 전해지는 건 없으니까 왕의 말에 해석을 독점하는 자들이 관료거든요. 전제군주 사회의 핵심은 관료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신을 중심으로 한 신앙에서는 신의 말씀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그 신의 의도를 누구나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사제들의 권력은 사라져 버려요.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 의도를 읽을 수 있는 건 특별한 존재들, 사제들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돼서 루터가 그거를 독일어로 번역을 했지만 그전까지는 사람들은 성서에 접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주 소수만이 접근하는 거죠. 소수만이 접근해서 성서를 더 특별한 것으로 만들어야 그 특별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지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이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해하기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믿어야 되는 거야. 라고 할 때 권위를 갖게 되는 건 후자 쪽이죠. 어렵긴 하지만 이건 니네가 다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책을 건네주는 사람은 권위가 없죠. 근데 이거를 내가 너네들한테 성서를 주더라도 너넨 결코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해주는 말을 너네는 믿어야 돼라는 것이. 그래서 스피노자는 자연에 반하는 것을 문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문명은 오히려 자연의 일부예요. 그래서 문명 자체를, 인간의 사회와 정치 자체를 자연학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어요. 이제 이 신학 정치론도 그 논리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는 한에서 인간의 정치와 문명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자연학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권불 10년인 거예요. 권력 자체가 자연학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권력도 10년 이상을 못 가는 거예요. 뭐든 10년이 되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자연의 법칙이지 그게 무슨 반자연의 법칙입니까? 그래서 자연에 반하는 게 있다면 그건 하나다. 자연 바깥에 자연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무언가가 따로 있을 거라는 환상. 스피노자는 그걸 미신이라는 이름으로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어떤 것도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를 그러면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스피노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자연학적인 기반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면 예언이라는 건 이런 거를 의미해. 예언 없다가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게 있다예요. 근데 그건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서의 기적이라고 얘기한 거는 그게 아주 드문 일이야. 드문 일인데 다만 그 드문 일은 자연 법칙과 어긋나는 일은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성서에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성서는 완벽하게 인간이 읽고 때로는 역사적으로, 때로는 문학적으로, 때로는 언어학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공부하기만 한다면 성서 그 자체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성서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모든 책도 다 그렇죠. 어떤 책도 그 자체로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책이 어디 있습니까? 어렵냐 쉽냐 뿐이지. 거기까지 도달하는 그 길이 어느 정도냐. 불경은 그 길이 너무 멀다 뿐인 거지. 부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너네들은 절대 이해 못해 이러면 말을 안 했겠지 그러면. 그러니까 어렵다 뿐이지 이해가 완벽하게 가능해요. 부처님의 말씀도. 성서도 그래요. 어떤 책도 다 그래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이해한다는 건 그리고 뭐냐. 그 사람이 써놓은 의도를 캐냈을 때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 텍스트가 품고 있는 의미들을 지금 현실 속에서 아주 풍부하고 긍정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게 되었을 때 그걸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피노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을 다 이해했는데 현실 속에서 내가 이걸 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가 소용이 있지? 라고 하는 거를 전혀 모르겠어. 그러면 스피노자를 이해했다고 한들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스피노자의 철학이 싸우는 거는 뭐냐면 인간을 무지에 머물도록 만드는 모든 힘. 스피노자는 그런 것들과 싸우는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은 이제 들르시가 한 말이지만 그 철학이 무엇과 싸우고자 하는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싸우고자 하는 건 뭐예요? 어떤 시대의 고유한 편견. 그 시대의 고유한 편견의 체계, 그 시대의 고유한 어떤 도그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철학이라는 건 그것들과 싸우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의 편견은 뭐예요? 신은 자연 법칙 바깥에 있다. 신학이 철학적인 것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신에 대한 교리 속에 인간의 모든 사유를 다 포함할 수 있다. 이런 편견이 오랫동안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스피노자는 그 편견과 싸우는 겁니다. 왜? 그 편견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해를 통해 자기 자신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닫아버려. 그냥 무지에 머물게 만들어. 그래서 미신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인간은 무지에 머물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이제 중간에 나오지만 이해하지 못할 땐 두려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 울면 애기들한테 그러잖아. 너 울면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가. 이 레토릭을 이해 못하잖아요. 망태 할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레토릭을 이해 못하니까. 저건 이런 행위를 내가 했을 때 엄마가 말하는 하나의 말하기 방식이야. 이걸 이해하고 나면 망태 할아버지가 웬 말이냐 이렇게 되겠지만 그걸 레토릭이라고 이해 못하면 망태 할아버지에 대한 이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지.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신이라는 건 인간을 무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그런 점에서 무지를 고발하는 겁니다. 무지와 편견을. 그래서 성경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무지에 머물게 하려고 하는 그 성경의 어떤 특권화, 이게 스피노자가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걸 아시면 돼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 어떤 성서를 이해할 때 성서를 굉장히 특권적으로, 다른 책은 안 그러는데 성서를 아주 특권적으로 만들어주는, 이건 너무나 특별한 거라서 너네들은 몰라, 모를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건 예언자들의 이야기야. 응? 예언이 뭐냐 이걸 이해 못하면 우린 예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린 뭐가 안 보이잖아요. 신의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너무나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게 1, 2장이고 3장은 뭐예요? 그 성서 자체가 이제 신의 말씀과 그런 예언자들의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이 처음 나타난 게 이제 모세에게 신이 나타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헤브라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선민이야. 선택받은,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는 이것도 편견이죠. 그게 과연 이 세상의 법칙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맞을 수 있는가? 신에 대한 이해와 그게 일치하는가? 이제 이걸 증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서에는 온갖 신성한 법칙들이 나와요. 신법, 신성한 것들. 근데 신성한 것들을 지금 스피노자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 신성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밝히는 거지. 그 다음에 5번째로 이 성서에는 아주 많은 여러 그 사람들이 나오고 여러 부족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성서에는 의식이 있어요. 의식. 그 의식이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도대체 성서에 묘사된 그 세레모니, 이 의식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의식이 그렇게 존재했다는 건 의식이 가져오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의식의 효과를 생각하면 그 의식도 이해 못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의식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6번째. 이제 이게 이제 성서가 가지고 있는 권위의 핵심이죠. 자, 봐라.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만드신다. 자, 봐라. 예수님은 사람들하고 다른 세계 속에 산다. 높은 데서 떨어져도 안 죽는다. 이제 그걸 말 고지고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예수님과 신은 자연법칙 바깥에 있는 존재가 돼버려요. 그런데 이 성서에 나오는 기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정말 이렇게 그 수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이건 성서가 틀렸다. 성서가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좀 분명하게 해서 혹시 그렇게 뭐 누구는 그렇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제가 공부한 바 그리고 제가 이해한 바에서는
성서를 부정하는 거라고, 성서를 비판하는 거라고 보기 어려워요. 성서를 하나의 인간과 접속한 그 과정이 인간을 계속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미신에 붙들리게 하고 무지에 머무르게 하는 방식으로 성서를 수용하도록 하는 일군의 그 무리들, 사제들,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성서와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스피노자는 그리스도를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는 그냥 신의 말씀 자체였다고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대단히 높이 평가하죠. 그래서 스피노자가 보기에는 그리스도처럼 사는 게 목적인 사람이라면 굳이 성서를 읽지 않아도 돼요. 이 6장까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걸 굳이 하지 않아도 인간은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교리를 믿고 교리를 외우고 이러지 않아도 그리스도가 몇 개의 실천적인 윤리로 보여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말씀 그 자체인 존재야. 말씀 그 자체인 존재. 그래서 예언자보다는 급이 높죠. 그래서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냥 신 자체인 사람이기도 한 거지. 그 에피쿠로스 있잖아요. 고대 철학에. 그 에피쿠로스를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피쿠로스는 그냥 신의 모습으로 살다 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그때 그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에게 신은 뭐였느냐? 마음의 동요를 제거한 자. 이게 신적인 자였어요. 인간들은 다 마음의 동요 속에 살잖아요. 에피쿠로스 학파가 추구하는 평정심을 아타락시아라고 하는데, 이 고대 그리스어에서 아자가 붙으면 다 이제 부정 접사예요. 그럼 뒤에 타락시아, 타락스라고 하는 게 동요예요, 동요. 그러니까 동요를 제거한 상태. 철학하기를 통해서 동요를 제거한 상태로 삶을 살다가 갔다. 그래서 에피쿠로스를 저자는 신적인 삶을 살다 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유와 자신의 실천과 그 인간 자체의 일거수일투족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평정 속에 있었다는 의미로 신을 얘기했던 것처럼 스피노자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정말 이 자연의 모든 법칙에 대한 통찰 속에서 자신의 삶을 그 법칙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보기엔 그리스도는 신의 말씀 자체, 신 자체였던 거죠. 그런 거지. 이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는 비판적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거는 중간에 읽어보시면 나와요. 그게 1장부터 6장까지예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가 성서에 가장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성서를 이해 불가능한 무언가처럼 덧칠하는 그런 개념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1장부터 6장까지고 7장부터 이제 말씀드린 대로 뒤에 15장까지 그걸 또 조금 자르면 11장까지는 이제 성서를 누가 썼는가. 성서 자체가 비균질적 텍스트라고 봐요. 그러니까 신의 말씀을 들은 자가 신의 말씀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게 아니야. 일단 누가 들었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다 귀도 다르고 청각도 다르고 다 시각도 다를 뿐만 아니라 기질이 달라. 기질이 다르니까 이 계시를 받았다는 거는 스피노자는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는 걸 듣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걸 보는 사람이 있죠. 뭐 무당도 일종의 그런 거지. 그 무당도 그것도 일종의 자연에 존재하는 샤먼이나 무당 같은 존재들 있잖아요. 자연 안에 존재하죠. 자연에는 때로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이랑 우리의 육체라는 게 다 평균치로 존재합니까? 당연히 안 그렇죠. 나무도 정말 저거는 신과도 같은 나무다 싶은 나무가 있고 동네에 늘 있는 나무 같은 나무들도 있잖아요. 그런 나무에도 그런 레벨이 있는데 인간에게 레벨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계시가 부정되는 건 아니야. 다만 기질이 달라서 그 계시를 받아들이는 방식, 신의 말씀을 이렇게 겉으로
자신이 계시를 받은 방식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 맥락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너무나 비긴줄적이야. 어떤 예언자가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성서는 무슨 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 무슨 서 이름이 붙은 거가 다 예언자들의 서 아닙니까? 근데 그게 똑같지가 않아. 그걸 막 퉁쳐가지고 일관된 하나의 신의 목소리라고 얘기하는 순간 성서를 이해할 수 없어요.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서의 저자가 누구인가? 어디까지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누구 정도까지는 저자고 누구는 조금 허구일 수 있겠구나. 이걸 역사적으로 고찰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 성서 해석의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우리가 신학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텍스트를 이해하는 이 다양성, 그거에서 하나 배울 만하고, 이제 또 하나는 그런 점에서 이제 기존의 신학 비판이라고 그랬죠. 신학 정치론 기존의 신학 비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장에서 이제 15장까지의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에서 6장까지가 특히 그런데 스피노자의 정치론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 그다음에 에티카에서 스피노자가 이해했던 이 세계에 대한 그 이해 방식, 그게 아주 그 에티카보다 쉽게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를 꼼꼼하게 읽으시면 그 7장부터 11장까지는 뭐 좀 대충 읽으셔도 돼요. 근데 1장부터 6장까지는 꼼꼼하게 읽으시면 스피노자는 신을 뭐라고 이해하는구나. 에티카를 안 읽으셨어도. 그다음에 스피노자는 인간의 국가와 사회가 이 자연과 어떤 방식의 관계가 있다고 보는구나. 이 중요한 정치적인 개념들을 그러니까 잘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1장부터 6장까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예언에 대한 얘기예요. 1장과 2장은 예언인데, 자, 이거 아까 무슨 1종, 2종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렇게 해설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티카를 안 들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들어만 두세요. 너무 막 이거를 모른다는 거에 자의식 안 가주셔도 되고, 스피노자는 인식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근데 크게 구분하면 두 가지라고 해도 돼요. 어쨌거나 스피노자에게 되게 중요한 건 부적합한 인식이 있고 적합한 인식이 있어요. 그러면 부적합한 인식이 뭔지를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부적합한 인식은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인식이에요. 그 예가 뭐냐? 우리가 경험한 걸 가지고 경험의 결과를 가지고 그게 그 대상이 그렇다라고 일반화해버리면서 갖게 되는 지식. 그런 인식들이 있죠. 나한테 달콤한 건데 이건 달콤해. 달콤한 과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인간한테 좋은 그 어떤 식물들이 있잖아요. 인간한테 좋은 식물들을 가지고 이거는 이로운 식물이야. 인간한테 해로운 식물들은 저거는 해로운 식물이라 없어져도 돼. 이런 것도 부적합한 인식이에요. 왜? 지구에는 인간이라는 종은 아주 일부죠. 인간한테 좋은 것이 다른 모든 생명체한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인간한테 치명적인 독이 되는 것이 다른 모든 생명체한테도 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나쁘다고 해서 그걸 없애도 되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 바퀴벌레조차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부에 벌레가 살잖아요. 이 눈썹 위에만 하더라도 미세한 벌레 100마리 정도가 있대요. 근데 그 모공에 깃들어 사는 벌레가 있잖아요. 모낭충인가? 그 벌레가 없으면 인간의 몸이 지금처럼 살 수가 없답니다. 그것들이 노폐물을 먹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우리는 막 그런 게 이렇게 실체적으로 벌레를 보면 막 끔찍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 인간 자신이 살아가는데 이 인간의 몸에 기거하는 모낭충이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벌레를 잡아 없애면 안 되는 거예요.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그것이 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인간을 위하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인간을 설령 위하지 않는 해충이라고 하더라도 해충이 자연 전체에 해로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간한테 해로우면 악이라고 생각하죠. 우리 시대에 어떤 것이 악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소급해서 인류 전반에 그것은 악이라고 생각하죠. 선악, 미추, 이롭고 해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점에서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인식입니다.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인식을 스피노자는 부적합한 인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부적합한 인식은 뭐에 의해서 생겨나냐면 인간의 상상에 의해서 생겨나요. 상상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막 상상력을 발휘해 이런 상상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상상이라는 건 경험을 통해 단편적으로 추측하는 인식의 한 작용, 이게 상상이에요. 스피노자에게는. 그런데 이제 스피노자의 탁월함이 뭐냐면 그러면 그런 상상을 다 버려야 되는가? 그런 상상은 그냥 나쁜 것이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게 아니죠. 그건 우리의 실존 조건이에요. 인간은 이 몸이라는 제한된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것과 부딪혀서 일단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판단의 1차적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1차적으로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바로 진리화해버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바로 진리화해버리는 게 딱 애들이잖아요. 애들. 애들은 자기가 딱 경험한 걸 가지고 누가 자기한테 잘못했으면 그냥 나빠 이렇게 얘기해버리죠. 자기가 어떤 걸 먹고 크게 이렇게 힘들었다 그러면 그냥 그거는 무서워하죠. 그러니까 가장 유아적인 인식, 유아는 상상밖에 없는 거예요. 유아는. 그게 중간에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담의 이야기예요. 아담은 스피노자가 생각하기에 인간의 유학입니다. 그래서 신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는 말을 애들은 엄마가 뭐뭐 하지 마라는 말을 엄마가 나한테 위험한 거라서 지금 저걸 알려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지 않죠. 너 저기 가지 마라는 건 엄마가 좋은 거 혼자 하려고 나는 못 가게 하는 거구나. 이게 가장 유아적 인식인 거거든요. 아담은 그렇게밖에 받아들이지 못한 인간의 유학이에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다 그러면 굳이 따먹고자 하는 욕망도 안 생겼을 텐데. 그걸 신이 인간한테 뭔가를 금지하고 있다는 방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금지된 것을 범하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났다는 거지. 그럼 뭐 이제 그 부분에 나오는데 아무튼 그래서 인간의 존재가 상상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 상상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않으면 내가 어떤 것을 느끼고 어떤 것을 감각하는 세계는 내 출발점이고 내가 인식하는 조건이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고 본대로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알고 있으면 뜨거운 물이 갑자기 뜨겁지 않게 되는 건 아니죠. 근데 뜨거운 물이라고 나는 여전히 느끼지만 그건 상상을 통한 관념이에요. 그렇지만 나한테는 뜨거운 게 누구한테는 뜨겁지 않을 수 있다는 거를 동시에 알면서 뜨거운 거지. 그러면 우리는 부적합한 인식에 갇히지는 않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성서를 이해하는 것도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성서의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여. 바다는 안 갈라지는데 바다가 갈라져? 오, 신 특별해. 계시록 같은 거 볼 때. 그리스도가 시험에 들어. 그래서 높은 데서 떨어져 봐라. 떨어져도 너는 신의 아들이니까 안 죽지 않냐. 높은 데서 떨어지면 죽죠. 그리스도는 신의 아들이라 정말 부활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떨어져도 높은 데서 떨어져도 안 죽는 거구나. 그거는 진짜 부적합한 관념으로만 성서를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학적, 언어학적, 역사적인 이해를 종합하는 것 속에서 어떤 구절을 이해한다면 그건 우리의 경험으로 환원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19절을 19절을 경험한 적은 없어도 19절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아시겠죠? 그래서 1장에
1장과 2장의 예언자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언자는 아까 예언자가 특별한 게 아니라 그랬는데 예언자는 특별해요. 예언자만 계시를 받거든요. 예언자는 특별한 존재예요. 여기 모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계시를 받은 아무한테나 계시가 오지 않아요. 근데 예언자는 어떤 점에서 특별하냐? 이 예언자가 여기 이제 1장, 2장을 종합해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예언자는 표상의 능력이 뛰어난 자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기호들에 대해서 대단히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읽어낼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내 앞에 닥쳐야 이게 닥쳤구나 알잖아요. 근데 어떤 것이 닥치기 전에 그 조짐을 미리 읽어내는 자. 그게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언자는 특별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읽다 보면 예언자를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냐? 약간 샤먼이에요, 샤먼. 그러니까 샤먼은 미리 다가올 걸 알잖아요. 지금 아직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주역에서 군자는 그거를 딱 읽고 뭘 미리 알죠. 조짐을 읽죠. 군자 같은 존재도 서양식으로 성서의 언어로 말하면 일종의 예언자지. 상을 보고 우리는 그냥 먹구름이 있나 보다, 뭐가 있나 보다 이러고 끝나는데 저러저러한 걸 보니 뭘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보다 여러 걸음 앞서가지고 그 상황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직 닥치지 않은 이 우주의 신호를 사실은 그걸 아주 민감하게 읽어낸 자예요. 예언자들은. 그러니까 요나가 대표적인 예언자. 그래서 들레시가 되게 재밌는 말을 해요. 들레시가 천계권에서도 그런 말을 하고 또 어딘가에서 아무튼 이 말을 하는데 들레시가 예언자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으면서 예언자들의 공통점이 있다. 공통점이 뭐냐? 예언자들은 늘 찡찡거린다는 거예요. 이 서양 세계에서 예언자들은. 왜 나한테만 이런 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맨날 투덜거린대요. 예언자들이. 내가 본 거를 너도 봤니? 그러면 옆에 있는 애들은 아무도 몰라. 야, 너 지금 들었지? 아무도 못 들었어. 왜 나한테만 이런 중요한 얘기가 들리는 거야? 이러고 찡찡거린대요. 왜냐하면 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 너 이렇게 하면 위험하니까 어디로 빨리 도피시키라 이런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만 들었어. 다 같이 못 들었으면 그냥 그러고 망하든지 뭐 그냥 그러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러면 되는데 그 소리가 나한테만 들리면 그다음부터 고뇌의 나날이 시작되지 않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돼? 그리고 내가 들은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얘기하면 믿겠어? 설득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내가 들은 그 말과 내가 본 어떤 형상들을 설득력을 갖춰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약간 뭐랑 비슷하냐? 예술가하고도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 예언자가 현대적으로는 뭐에 가까울까? 이 현대에는 뭐 샤먼은 없으니까 거의. 근데 샤먼 무당, 주역에서의 뭐 군자 이런 존재, 성인 뭐 이런 존재인 거고 조심을 읽는 자. 현대에선 제일 비슷한 거는 그나마 따지면 어떤 예술가들.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대단히 민감하게 어떤 세상의 기호를 읽어내는 자라고 이제 예술가를 규정하는 한에서 예술가 일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힘들을 펼쳐 주는 거. 그나마 특별한 예술가들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건 그 앞에 1장에 맨 처음에 나오지만 예언이 계시예요. 리빌레이션, 계시라는 말이 리빌하는 거죠. 리벌레이션이라고 하죠. 이게 드러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가 뭐 비의를 막 숨기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주는 모든 걸 다 드러내줘. 다 드러내고 있는데 그 드러난 걸 먼저 예언이라는 게 뭡니까? 프로히빗이라고 하잖아요. 프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프로, 앞으로, 미리 이런 접두사가 있죠. 예언자, 프로히빗, 그 어원도 그렇습니다. 프로히비티아인데 그 프로, 일어나지 않은 걸 먼저 앞서서 이런 게 있는 거고 그 계시라는 말도 드러내준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는 자기를 늘 드러내, 사실은. 다 드러내고 그 드러내면서 이제 거기에서 미리 뭔가를 다 보여주고 있는데 예, 인간이 그걸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근데 아주 특별한 존재들만 그걸 읽어내죠. 아, 이건 무슨 특별한 그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조짐이야, 기미야, 동양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그걸 미리 봐. 미리 보고 그리고 그 미리 보는 게 뭐야? 자연의 자기 드러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는 이렇게 숨겨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자연이라는 게 드러내 있어. 근데 예언 또는 계시는 신에 의해 인간에게 계시된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한 심지어 확실한 인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언자에게는 이게 너무나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다른 거 신경 쓰느라고 그런 게 안 보이는 건데 예언자에게는 그게 너무나 뚜렷하고 확실하게 나에게 읽혀. 저게 그러니까 목소리가 뚜렷하게 들리는 거고 어떤 형상이 뚜렷하게 보이는 확실한 인식이에요. 다만 이때 신을 뭐라고 이해하셔야 돼? 그건 뒤에 보면 나오지만 자연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자연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는 그러나 여간 민감한 자들이 아니고서는 읽어낼 수 없는 자연의 자기 드러낸 그걸 읽는 자가 예언자예요. 그런 존재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비, 예언자에 해당하는 다섯째 줄에 보면 예언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뭐예요? 나비래잖아요. 나비. 그 나비라는 단어의 뜻은 뭐예요? 해석자, 얘기해주는 자. 그래서 예언자의 능력은 민감해야 된다는 거. 조짐을 읽어야 된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걸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 야, 도망가래. 내가 신의 말을 들었는데 도망가래. 이러면 사람들이 도망가겠습니까? 그거를 막 뭘 그림으로 보여주든 뭐 말로 해주든 막 뭔가 사람들을 열심히 설득을 시키는 그게 이야기하는 자의 특징이지. 해석자는 그러니까 글 쓰는 자는 다 해석자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글을 쓴다는 건 해석한다는 건 그걸 풍부하게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갖춰서 해석을 해야 해석이지. 동어 반복을 하고 있으면 그건 해석이 아니죠. 예언자는 이런 존재다.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거기에 이 25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에 자연적 인식은 예언으로 불릴 수 있다고 나오잖아요. 예언은 자연적 인식에 반하지 않아요. 스피노자 예언 거짓이야, 허구야, 이데올로기야 이게 아닙니다. 예언도 자연적 인식에 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보면 그래서 뒤에 26페이지 넘어가면 맨 첫 줄에 자연적 인식은 그 아래 줄에 신성한 인식이라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이제 그거는 4장에 나오겠지만 그리고 왜 어떤 존재가 그렇게 특별한 이 우주의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느냐? 그건 특별한 표상 능력을 지닌 자가 예언자입니다. 그럼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신이 그런 애들을 따로 점지했느냐? 그게 아니라 그것 또한 자연의 일이에요. 이제 그거는 그 뒤에 나오는 거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장까지 해야 되겠네요.